안녕하세요. 복잡한 아이디어를 슬라이드로 명쾌하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. 오늘은 내 영혼의 방들이라는 책을 가지고 신앙이 한 단계 더 깊어지는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.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?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하던 대로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뭔가 계속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은 느낌. 아, 이게 정말 다인가? 하는 그런 생각 말이에요. 네, 바로 그 느낌. 마치 영적인 고원, 그러니까 더는 올라갈 곳이 없는 평지에 갇힌 것 같은 그 기분이요. 오늘 우리가 살펴볼 책, 내 영혼의 방들이 바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려고 합니다. 저자들은 이 경험을 정말 정확하게 짚어내요. 수많은 성도들이 제자 훈련에서 한계에 부딪힌다. 결국엔 뭐랄까,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오는 공허함이나 미성숙함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좌절감과 혼란으로 이어진다는 거죠.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의 그 뜨거움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앞으로 나아갈 길이 막막하게 느껴지는 상황.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.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 구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거든요. 예전에는 분명 도움이 됐던 기도 방식이나 묵상 같은 걸 계속해봐도 이젠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죠.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 세미나도 가보고 집회도 가보는데 정작 나는 하나도 변하지 않는 걸 느끼게 돼요. 결국엔 신앙대로 살 힘이 없다고 느끼고 아예 성장이라는 것 자체를 포기하고 싶어지기까지 하는 거죠. 자, 그렇다면 이 문제의 원인은 대체 뭘까요? 이 책의 추천사를 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정말 중요한 단서를 하나 던져줍니다. 그가 이렇게 말해요. 제대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제대로 사는 것이다.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이나 기도에 대해서보다 성경 지식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이 안다고 꼬집죠. 와, 이거 정말 핵심을 찌르는 말 아닌가요? 하나님에 대해 머리로 아는 것과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, 그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 있다는 거예요.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차이가 더 분명해져요. 왼쪽은 루터나 칼뱅으로 대표되는 정신의 길이에요. 올바른 교리를 아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. 반면에 오른쪽은 아빌라의 테레사 같은 신비가들이 걸었던 영혼의 길인데요. 여기서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. 이 책은 바로 우리가 이 두 번째 길, 영혼의 길에 대한 지도를 잃어버렸다고 말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책이 제안하는 해법은 완전히 새로운 걸 발명하자는 게 아니에요. 오히려 그 반대죠.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잊혀버린 그 지도, 영혼의 여정을 위한 로드맵을 다시 펼쳐보자는 겁니다. 그 로드맵의 출처는 바로 16세기 스페인의 위대한 영성가 아빌라의 성녀 테레사입니다. 수백 년 전 한 인물의 깊은 기도와 통찰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놀라운 길잡이가 되어준다는 거죠. 그녀의 대표작이 바로 영혼의 성인데요. 이 책에서는 신앙의 여정을 정말 환상적인 비유로 설명합니다. 우리 영혼이 마치 하나의 성과 같다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성 안에는 7개의 방 또는 저택이 있어서 우리가 그 방을 하나씩 통과해 갈수록 성의 가장 중심에 계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간다는 거죠. 이 영혼의 성이라는 구조는 곧 영적 성장을 위한 7개의 분명한 단계가 있다는 걸 의미해요. 각 단계가 우리 영혼이 머물고 배우고 성장해 나가는 하나의 방인 셈이죠. 네, 바로 7개의 방입니다. 이 7단계 구조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. 신앙의 성장이 그냥 막연하고 추상적인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이에요. 아, 내가 지금쯤 이 방에 있구나. 그럼 다음 방으로 가려면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구나 하고 구체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. 자, 여기 그 여정이 간략하게 나와 있죠. 첫 번째 방에서 믿음의 문을 처음 열고 들어가고 두 번째 방에서는 기도 같은 영적 훈련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요. 세 번째 방에 이르면 삶이 제법 질서가 잡히고 헌신하는 단계로 나아가죠. 이런 식으로 한 방 한 방을 거쳐서 최종 목적지, 즉 중심에 계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곳을 향해 가는 겁니다. 그런데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지적이 나옵니다. 저자들은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제공하는 제자 훈련이 이 7단계 여정의 절반도 채 가지 못하고 한 3단계쯤에서 멈춘다는 거예요. 문제가 뭔지 아시겠어요? 수많은 신앙인들이 영적으로 정체된 느낌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. 집 안으로 들어가는 지도는 받지도 못한 채 현관 언저리에 그냥 남겨진 거나 마찬가지니까요. 결국 이 로드맵은 그냥 머리로 공부하고 끝낼 지식이 아닙니다.
어쩌면 멈춰버렸을지도 모르는 당신의 영적 여정을 계속하라는 아주 개인적인 초대장인 셈입니다. 이 책 표지에 있는 이 문처럼 말이죠. 문이라는 건 정말 강력한 상징이잖아요. 지금 있는 곳에서 다음 방으로 더 깊은 차원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는 초대. 바로 그 자체죠. 이 말씀을 들으면 성경의 한 구절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죠.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. 보통 이 말씀을 처음 믿음을 받아들이라는 초청으로만 생각하잖아요. 하지만 이걸 이렇게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. 이건 단 한 번의 초대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단계에서 다음 방의 문을 두드리시는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자는 끊임없는 초대라는 걸요. 자,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 바로 이겁니다. 영적으로 꽉 막힌 것 같은 그 느낌이 끝이 아니라는 것. 오히려 그건 하나의 신호라는 거죠. 이제 올바른 지도를 손에 들고 다음 문을 열고 들어갈 시간이라는 신호 말입니다. 그래서 오늘 이 분석은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남깁니다. 만약 이 신앙의 여정에 우리가 아직 가보지 못한 더 깊은 곳이 있다면 지금 당신의 영혼은 어떤 새로운 방으로 들어가기를 기다리고 있을까요?